우리 몸에 그 균형이 필요하듯이 그 신앙에도 균형이 참 필요합니다. 사람이 연약한 게 많이 있지만 이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거 참 힘듭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우리 신앙에도 이 균형을 잡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굉장히 그 고도의 성숙도를 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어서 좋아하는 데는 끝까지 또 한없이 가고 싫어하는 거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에서 말하기를 편벽되지 아니하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극우가 있는 반면에 극좌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진보가 있고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은 사실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으면은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좌로 가는 거는 맨 처음에는 극좌로 맨 먼저 시작을 안 했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강한 발언이 나오고 강한 어떤 그런 열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어떤 정통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극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그냥 극우로 갈수록 그쪽에서 발언권이 세지고 충성하는 것 같고 뭔가 분명한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일이 이런 성향들이 신학에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켈빈이 이제 장로교의 모든 교리를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개혁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혁주의 많이 들으셨죠? 성경으로 계속 개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칼빈은 실력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딱 잡고 대가답게 이렇게 온전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이제 개혁주의를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 정도의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칼빈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 삼아 가지고 이제 뭐 교리와 신학을 펼치다 보니까 너무 또 극도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이퍼 뭐 켈빈이즘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개혁주의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전도할 필요도 없다. 택한 사람은 뭐 다 구원받을 텐데 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가버린 겁니다. 이제 그건 또 아니잖아요. 또 이쪽에 또 알미니안이라는 쪽은 인간의 또 이 책임과 인간의 행위를 많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이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또 이 균형을 또 이뤄가지고 조화를 못 이룹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잡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신다. 그럼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은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균형을 잡는 것,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러한 편협성이 있기 때문에 쏠림과 이 치우친 면이 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온전해지질 못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 안에 균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균형은 골격입니다. 이게 치우쳐버리면 온전이라는 것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통째로 볼 때 이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쓴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권씩 떼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도 보고 또 관심도 없고 싫어하는 또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구절도 있겠죠. 그런 본문도 있는데 그걸 다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성경 본문을 딱 정할 때 목회자의 설교자의 성향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분이 잘한다든지 자신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설교하기 쉽다든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목사님이 이제 온전한 어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러할지라도 인간이 이 균형을 혼자 잡기는 못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한 구절도 빠짐없이 쫙 나가야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한 지혜예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어딘가 쏠려 있다는 사실을, 어딘가 우리는 치우쳐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치우치고 싶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성이고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또 어느 본문을 보면은 균형을 잡기 위해 가지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편집하실 때 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더 강조해야 될 건 더 강조하고 그다음에 약한 거는 약하게, 덜 필요한 건 덜 필요하게, 아주 필요한 건 아주 필요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골고루 해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하는 요 본문을 보면은 이게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집을 해 놓으셨구나,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본문이에요. 큰 그림 보면은 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도 다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일생 중에 정말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될 것만 딱 채택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고, 바울의 일생이라든지 뭐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들도 다 기록한 것 아닙니다. 교회가 반드시 균형 잡고 온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본문만 딱 알맞은 본문만 채택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의도했다라는 이 전제 우리가 오늘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묵상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제목을 잡게 되었는데요. 본문이 아주 굉장히 큰 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균형을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또 그런 걸 노력하고 있고 바울도 거기에 혼신을 다해서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18장 24절서부터 28절까지는 그 유명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의 2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도시가 당시에 로마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100만 정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인구만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학문으로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40만 권의 그 장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볼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가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번성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아주 성경 중심적인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근데 아볼로도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그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또 성경이 많이 읽혀지니까
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학자들이 70인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헬라어로다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래서 번역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70인이 번역했다고 그래서 70인경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70인경은 구약의 그 원래의 뜻,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가까운 시기에 그 다음에 믿음이 좋았던 학자들이 70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원의 뜻을 잘 살려가지고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구약의 원뜻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다가 성경으로다 그렇게 꼽히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는 아마 이 성경을 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나왔어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으로 변론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이때는 그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사서삼경 갖고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 갖고 토론했을 때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말로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 성경 실력이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컸냐면 바울과 거의 대등한 레벨에 올라섰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도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파당이 생겼잖아요. 네 파당이 생겼을 때 하나는 바울파, 그 다음에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 4인방 중에 한 명이 들어갔으니까 아볼로의 그 위대함을 아시겠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히브리서의 특징은 아주 구약이 엄청나게 인용됐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막 겹쳐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 아주 해박한 자가 썼을 텐데 과연 저자가 누굴까?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박하겠던 성경에 능통했던 이 아볼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아볼로 얘기를 하냐면 아볼로가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겁니다. 균형이 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가장 큰 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균형과 성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계속 가르쳤고요. 바울도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18장 11절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세워야 되니까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다. 주요 활동이 사역이 말씀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19장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계속 강론합니다. 말씀을 그냥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신앙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균형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균형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일단은 유식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는 이 성경이 뭐냐면은 전공이 되어 있는 전공이, 이제 학교 때 전공이 있죠. 직업이 전공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성경이 전공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갖고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나눠주고 전화해주고 때때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밀려버리면 균형이고 온전함에도 어떤 손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제 은혜 받는 데만 이렇게 관심이 있고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이 부분이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만큼 해야 되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이거를 가장 열심으로 배우는 데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적지만 강력해요. 그래서 이단하고 신천지하고 이 교회 한 10년 다니신 분, 20년 다니신 분하고 토론하면은 이기질 못한다니까요. 이 아볼로처럼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이 피해라. 이단은 이단 옆차기로 차버려라. 그게 최고다. 매일 그렇게 도망 다니듯이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빼낼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실력이 없으니까 붙으면 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밀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배워야 되냐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할 때 분별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어야 뭐 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쫄쫄이 굶는다? 상상이 됩니까? 잘하겠습니까? 조금씩 잘하겠죠. 그걸 이제 소화를 잘 시키신 분들은.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준 것은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상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사모해서 이제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큰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젖을 먹는데 시시때때로 먹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새끼만 딱 먹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아요. 시시때때로 먹어요. 먹고 또 소화시키고 먹고. 그래서 어린아이 때 바바박 큽니다. 6개월이 다르게 크지 않습니까? 뭐 1년에 막 10cm, 20cm 막 자라잖아요. 이게 자주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다음에도 이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이제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굶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많이 먹거든요. 세상적인 메시지는 엄청나게 섭취합니다. 뭐 쓸데없는 어떤 지식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막 이야기하고 그거인데 그게 뭐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것도 좀 있지만은 대부분 뭐 그때뿐입니다. 이렇게 가십거리에 불과하고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심심풀이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그리고 성숙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온전히 커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균형 잡히기 위해서, 우리 이미 균형이 무너져 있다니까요. 많은 경우에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시는 분들은 너무나 영양 결핍증에 걸린 겁니다. 안 자라요.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도 뭐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전공이 밀리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주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성숙이라는 측면에서도 절대적인 필요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또 높이는 일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말 잘 들을 때 가장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목표가 성취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잘하는데 말씀을 먹어야 뭐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그거는 말씀으로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갈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껍벅 넘어가시죠. 아이들 자라갈 때 자라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무슨 이렇게 봉사로다가 영광 돌리는 거는 2차적인 겁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근데 자라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라가진 아니하고 다른 것만 한다면 근심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다운 그런 게 나오고 자라간다는 전제하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갓난아이 태어났는데 이쁜데 안 자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기뻤지만 아마 부모님들이나 모든 가족들이 근심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안 자라면은. 자라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데서 이 자라가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미 뭐 힌트를 너무나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언제 정말 부모님들이 기뻐합니까? 선물 사줄 때 기뻐하지만 그거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고 부모님이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귀합니까? 뭘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헌금도 있고, 기도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시간이 있는데, 왜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은 말씀 시간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아멘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바꿔 나가려고 할 때,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그 높임이 전제된 다음에 찬양도 기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고, 기도도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매일 했던 얘기 그 얘기 또 하시네 이러면서 안 듣고 그러면서 다른 거 갖고서 뭘 한다는 걸 하나님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조금 더 가면은 불경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경외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취급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거는 핵심이에요. 모든 면에 다 걸려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불순종의 가장 큰 원흉은 뭡니까?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무식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무지함은 뭘 메꿀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알면서도 이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어떤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무식하면은 사탄도 무시해요, 그 사람. 이 말씀이 없으면은 사탄은 어차피 속여야 되거든요. 진리를 속여가지고 끌고 가는 건데, 말씀을 모르니까 저까지 그러면서 사탄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인생이 되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볼로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굉장히 연구하고 아주 말씀을 배우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나중에 그 말씀 갖고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논증이나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이 토대를 아주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놨어요.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것을 바울도 인정을 해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그걸 잘하게 했다. 이렇게까지 아볼로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자, 아볼로가 어느 정도 배우는데 열심히 있었냐면은, 아볼로가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 보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보니까 빠진 게 있어요. 핵심이 빠진 게 있어. 이 말씀이
뭐 아무리 연구했다고 그래도 또 이쪽에 알렉산드리아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또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빠진 게 있어요. 그 말씀에 핵심이 빠진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그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지고 가르쳐 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대학학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배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아주 평신도지만은 아주 말씀에 굉장한 지식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평신도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스데반은 뭐 완전히 뭐 어떤 설교자보다도 뛰어난 설교자였고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도 대단한 그 말씀에 아주 일가견이 있던 그런 자로다가 8장에 나와 있었던 우리 기억하시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다니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아볼로보다 못한 면이 있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아볼로보다 나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핵심이었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아볼로 선생님 듣는 거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바울 사도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럽디다, 이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아볼로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배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제 이 배움의 자세, 이 겸손한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가르치는 어떤 위치에 있으면 계속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만하면 나 말씀 뭐 이제 뭐 다 됐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어느 학자도 없어요.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이 학문이라는 게 다 그래요. 제가 이제 한문학을 했는데요. 한문이 글자만 8만 자입니다. 저도 뭐 그 글자에 뭐 8분의 1도 모릅니다. 8만 자를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문학 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없어요. 얼마나 본인이 무식한지를 알거든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아니 글자도 모르는데 뭘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금밖에 모른다라고 다들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방대한 건데,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막 있고 그런데 인생의 모든 해답들이 다 있고 이런 진리 중에 진리인데 뭐 조금 알고서 거의 다 아는 것처럼, 뭐 안 배워도 되는 것처럼, 뭐 이 정도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전제를 갖고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착각 중에도 진짜 한참 착각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몰라도 그렇게 무식합니까? 평생 배워도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의 평생을 10번 주더라도 성경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이제 그 교만할 때가 언제냐면 어떤 지식에 대해서 책 한두 권 읽은 사람입니다. 가장 교만할 때입니다. 그거 갖고 전부 아는 것처럼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느 한 점이나 한 부분 중에 아주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누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볼로는 그런 면에서 본인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구했고 72년을 어떤 번역했을 때 한 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대학자였지만 당대에 유대인들을 이 논쟁에서 꺾었다? 그거는 뭐 대단한 학자입니다. 대가의 반열에 올라갈 사람인데 배움이 있어서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 경전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밭 가는 것은 노예에게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밭 가는 것은 종에게 배워야 된다. 아무리 뭐 사대부고 뭐 왕이고 이러더라도 밭 가는 것은 뭐 종이 가장 잘합니다. 거기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거 안 배우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식은 참 교만해지기 쉬운데 너무나 일찍 교만해버리면 경직돼 가지고 스톱입니다. 올 스톱입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게 정말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배우려는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최고의 지식입니다. 최고의 학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거보다 더 귀하게 바꿔놓을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거기 안에서도 맨 그 표지 거기에 서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교로다가 맨 처음에 세웠는데 또 이제 세속화 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약간 희석되기는 했죠. 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학문은 성경이라는 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깨우치려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요. 말씀에 대한 가치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인정하는 분들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저도 뭐 일부분밖에 모를 겁니다. 근데 이제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지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적용이니까. 지혜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 정금을 팔아서라도 사라. 그렇게 말해요. 정금을 팔아서라도 사라. 근데 요즘에 우리 학부모들 보면은 영어 수학은 정금을 팔아서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을 가르칠 때는 뭐 얼마나 뭐 시간을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지혜롭게 되겠습니까? 뭐 산수, 뭐 속셈, 뭐 빨리 한다고 뭐가 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학교를 딱 세우면 유대인들 뭐 미국이나 어디서 다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 학교는 오전은 다 성경만 가르칩니다. 오후는 일반 학과를 가르칩니다. 반반씩 나눠가지고 가는데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0.014%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0% 이상 차지합니다. 그건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다 한 대만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이거는 벌써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리 유라소망교회가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말씀에 열심히 있고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도록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런 말씀을 더 배우는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이 다윗은 다윗만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 이 세상에서 필요한 축복들을 넘치도록 받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에서 서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딱 결론을 내고서 시편 전체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것들이 다 거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뭐 그때 뛰어난 학문들이 있으며 경제수석, 정무수석 뭐 많겠죠. 내노라는 스승들 다 보좌관들로 놓고서 그렇게 배웠는데 다윗은 최고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밤에 도록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된 겁니다. 우리 이 균형, 이 자리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말씀으로 무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쉬워집니다. 시곤죽먹기예요. 말씀에 견고히 쓰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빼앗기거나 사탄에게 사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중요하지 뭐 이렇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렇게 써놓은 책들도 읽으시고 특별히 매일매일 하는 이 큐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정도는 2번 정도는 은혜를 흠뻑 젖는 설교를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터넷으로 들으시든지 좋은 또 들으셔야 돼. 아무거나 또 막 들어가시면 또 큰일 나니까 아주 검증된 그런 데만 하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넘치는데 아주 이상한데 뭐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도 아주 좋은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 설교, 우리 홍정길 목사님 설교라든지 뭐 박영선 목사님 설교라든지 뭐 이런 분들 설교는 아주 대단한 좋은 설교들입니다. 그렇게 들으셔도 되고 집에서 하여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남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본인이 보고 깨닫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시로 먹을 수 있거든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는데 거기 어떤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 제자를 좀 광범위하겠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딱 그 에베소 교회에 딱 가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12명쯤 된다고 그랬는데 딱 보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약간 좀 부족하고 뭔가 빠진 것 같은 게 있어요. 균형상으로 볼 때. 그래서 물었어요. 너희들 성령을 받았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은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아볼로에게 말씀은 배웠는데 뭔가 성령이 없어 좀 드라이한 뭔가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는 그들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완전 꽝이고 무식입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딱 보니까 성령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그 다음에 균형의 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이거를 떼면 안 됩니다. 말씀만 갖고 다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 가르쳤죠.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계속 말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축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했던 겁니다. 그거는 중요한 어떤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은 성령과 합해져야만 이게 말씀이 진짜 가치가 있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씀이 자체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말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은 대부분 성령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랭하고 열매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이 말씀을 깨우쳐주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이런 게 없으니 건조합니다. 냉랭합니다. 뭔가 지식은 있는데 뭔가 생명력이나 풍성함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희들 아무리 성령이 없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성령 받아내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 균형을 맞춰주기 해가지고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령 받게끔 그렇게 이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받기는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 아마 그런 전통적으로 나왔던 그런 랍비들과 그런 가르침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세례 요한 그거는 뭐냐면 회개하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회개를 했을 때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일들을 이제 바울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언과 그 다음에 예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성령론에 있어서 아주 논란이 된 본문이거든요. 이게요. 그 오순절파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은 안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를 절대화시켰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입니다. 어떤 때는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은 데가 있고 고넬료 집안에는 그냥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 보면은 안수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중에 임했고, 알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도 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할 수 있고 3대 오순절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미니 오순절 사건인데 여기서는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함에 그런 표징들, 그런 것들은 방언과 여기는 예언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데는 또 방언과 예언이 없이 그냥 표적 없이 마음에 기쁨이 있다든지 말씀이 이해된다든지 그동안에 믿어지지 않는 게 막 믿어진다든지 이런 것들로다가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그룹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성령 체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성령론이 아주 그냥 어지러워졌어요.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게 뭐 일반화시키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처럼 돼야 된다 이래서 우월감으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 성령 받았을 때 또 유혹이 이제 그 체험을 했을 때 오는 지식도 교만하게 만들지만 성령 체험하는 것들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여기 이제 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균형이 깨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울이 이제 성령이 임하도록 했습니다. 고넬료 집안에는 이제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에 막 임했죠. 근데 여기서 왜 이런 표징을 줬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지만은 이제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또 공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성령이 임했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임했다 그거를 이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겉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보는 것이 더 건강한 해석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이제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거 갖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없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삶도 풍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별히 학구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이 얼마나 좋은데 너희도 공부만 하고 있냐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다 내팽개치고서 이제 들로 산으로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균형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기서 성향성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때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병들어 버리게 돼 있어요. 균형 깨지면 병들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이 임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걸 보고서 성령 충만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튼튼히 3년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요 순서 괜찮아요. 요 순서 말씀을 일단 배운 다음에 분별력이 있은 다음에 성령 은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분별력이 있어서 잘 쓰는데 이 무식한 상태에서 성령만 받으면 이게 완전히 뭐 활용할 줄도 모르고 지각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천방지축 그냥 일만 저지르고 그래서 성령을 욕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는 말씀을 전제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묘하게도 말씀을 사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그냥 성경 걷어치우면서 막 체험으로 막 그것은 병든 것이고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 다 저지르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뭐 회방으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혐오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미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뭐 좀 충만 아니고 좀 한 70%만 받을래. 70% 좀 덜 받겠습니다. 이렇게 겁내는 사람들도 생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아름답습니다. 성령은 조화를 이룰 줄 압니다. 성령은 겸손합니다. 성령의 영은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행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말씀 사역을 그대로 돕는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두 개 큰 기둥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니까요, 조리니까 핵심어가 두 개 딱 나오더라고요. 성령과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교회는 성령과 말씀의 균형만 이루면 큰 틀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안에서 대부분 살을 붙이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집이 세워져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불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맹숭맹숭하는 건 그거는 아닙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이 균형은 뭘 이렇게 쳐가지고 골고루 만든다라는 것보다 이 말씀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성령도 충만하고 이 균형을 제가 말하는 거지 뭐 요거 깎아내려가지고 이렇게 앉아, 그거는 아닙니다. 균등하게 만드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다 왕성한 겁니다. 말씀도 왕성하고 이 성령도 왕성하고, 그리고 서로 돕습니다. 알았죠? 서로 시너지 효과가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하나 빼먹은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나타난 문제가 그대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에베소 초창기 교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과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바로 이 예수다. 이 예수가 성령을 보내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또 다른 두 가지 축했죠. 말씀과 성령.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알아가고, 그 다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다.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성령의 소욕으로 산다. 그게 예수로 산다 이겁니다. 요 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목적. 알았죠? 그러니까 말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우리 이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 삼각형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이 균형 안에서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도 좀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성령도 받아가지고 기도 꽤나 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몰라요? 뭐 그런 경우가 좀 희박하긴 하겠죠. 다 예수의 영이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닮아가고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살아간다, 그게 성화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이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대단한 지식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더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을 자기 생애 목표로 그렇게 삼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하고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로도 알아가야 되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덩어리, 진리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거, 또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 이게 이제 한 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시간만 가면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균형을 이뤄가는 이 시대에서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이 이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상한 종교로다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위기로다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는 것,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게 목표인데, 그 앞에 단순한 제자가 아니고 균형 잡힌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양육의 목표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제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큰 그런 균형을 잡고 있습니까?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균형을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큰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이 균형 축들을 오늘 붙드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시겠습니다.